안녕하세요. 네. 수다 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한 줄 몰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하다가 네. 네. 날이 갈수록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세상이 어떠한 것 같아요? 조금은 삭막해지지 않았나. 네,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각자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바빴어. 네. 왜 바쁘죠? 먹고 살려고 바쁩니다. 네. 먹고 살려고. 네, 옛날에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요 바쁘지 않으면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쵸. 취급당해요. 네, 분주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이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분주함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잊어버린다는 잊을망자잖아요. 근데 요 마음심이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이거는 분주할 망자예요. 그래서 뭔가 분주하면 잊어버려요. 본질적인 것을.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이런 질문들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쫓기듯이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향을 잃어버리고 그 때문에 삶이 늘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러죠. 또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제 욕망을 부추기죠. 욕망의 확대 재생산. 그렇죠. 그래서 정훈 씨는 그냥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좋다 그러는데 너 그렇게 낭만적으로 인생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이 얼마나 분주한데 이런 걸 가지고 경탄하고 있어. 그건 삶이 아니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해요. 슬프네요. 그냥 난 이 정도 누리고 살면 됐어. 예. 하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럼요. 야, 넌 패배자야. 네. 인생의 패배자야. 자꾸 얘기하고 부추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됐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지지불태여 지적불욕이란 말이 있는데 멈출 줄 알면 인생이 위태롭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욕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멈추지 못하고 네.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뭐냐면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빼앗아가는 회색 일당들이 등장해요. 내 시간을 막 빼앗아가. 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예. 지금 우리들이 회색 일당에게 너무 시간을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시간을 향유하며 살질 못해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좋은 건 가게에서 안 파는 거예요. 네.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거는 가게에서 안 팔아요.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긴 시간 함께 해야 생기는 것들이죠. 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얘기대로 시간의 향기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향기가 없어요, 시간 속에. 갑자기 왜? 이게 더 재밌어, 이런 거. 네, 너무 네. 좋죠. 오늘 수업 예레미야 12강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 첫 번째. 4절씩 읽고 마지막에 3절 읽으면 되겠네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얘기도 사뭇 심각한 그런 네. 이야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예. 네. 그렇죠? 베냐민 자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은 약간의 북쪽에 속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재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예.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급박한 네. 상황입니다. 느긋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그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에요.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 이렇게 휘몰아치듯 세 가지의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6km 지점이고요. 베냐민은 앞서도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의 약간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또 깃발을 들라고 얘기했던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베들레헴 인근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 깃발을 들라라고 하는 말은 봉화불을 올려라. 이런 뜻. 그러니까 뭐냐면 적들이 위에서부터 막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하고 또 다른 주민들에게도 지금 큰일 났다고 봉화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그 걷잡을 수 없이 뭔가 급박하게 예. 다가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문학적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과 멸절이라는 단어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시킴으로 비극성이 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추하고 별것도 아닌 게 망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감명이 와닿지 않죠. 큰 감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이거나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잘 안 줍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영웅이나 왕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확 몰락했을 때 이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한 거죠. 네. 이 속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해소될 때 사람들은 이제 카타르시스, 네. 정화를 느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 비극이 등장하던 데가 주전 5세기 경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자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때에도 비슷한 때란 말이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 비극 시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멸절될 거야 라고 얘기하므로 이 차이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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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둘이 이렇게 이제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네.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일종의 신앙인데 그 신앙이 뭐처럼 되어 있냐면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있어요. 이데올로기화한 신앙이에요. 자기 좋을 때는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자기가 만든 신화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 그 얘기가 여기 아이러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목자들은 정말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을 뜻합니다. 이방 왕이 여기 양떼를 몰고 와서 여기 양떼는 그럼 왕이 데리고 오는 양떼는 뭐예요? 군사. 군대죠. 네. 군대. 이방 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읍에 접근해가지고 성읍 사방에 진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마치 4절과 5절은 전장터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뭐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극을 보면은 장군들이 탁 모여 있고 그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나 왕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은 지도에다 작전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사극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다룬 영화, 뭐 2차 세계대전 다룬 영화 자주 나오는 얘기이죠. 네. 그 광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그러네요. 하고 있는 겁니다. 작전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자, 우리가 공격 개시 시간이 정오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작전 회의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동감 있게 지금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이 관념 속에서 지금 예언자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생생하게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있는 거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정오와 저녁 사이예요. 사이. 이 사이는 결국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네. 이 사이가 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자, 정오에 치자. 유보했어요. 네. 저녁에 작전 개시해요. 그럼 뭐냐면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온이 겪을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정오와 저녁 사이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니까요, 그 작전 사령관이 하나님이에요. 아, 와. 반전이네 이거.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그 백성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데려와서 이들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령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무를 잘라서 군대의 진격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목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이 너희를 치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지금 내립니다. 목책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둔덕을 만들라는 얘기로 네.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작전 계획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생각하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포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악한 것, 오쉐크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과 강탈입니다. 그 도성에 가득 차고 있는 게 억압과 강탈이에요. 그런데 억압과 강탈이라는 게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까닭이 뭐냐면 평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서 우위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전제 정치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단일 뿐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신 까닭은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받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 뭐가 있냐? 포악함이 가득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억압과 강탈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벗어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 정신의 배반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그 세계로 재빨리 돌아가 버린 것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우매함입니다. 네. 우리도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재빨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악한 것뿐이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죄악을 솟구쳐내는 도성. 여러분, 이게요, 시온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거 우리 현실하고 다를까요?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폭행과 파괴의 소리만 들려와요. 그래서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만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들.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죠. 그들이 학대받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 사이에 그런 포악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사람들이 병들고 상처 입은 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권고를 합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 얘기예요. 정오와 저녁 사이에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얘기죠. 너희가 만약에 경고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멈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아직은 자기들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예언자는 보고 있어요. 정오와 저녁 사이라는 것을. 근데 백성들은 뭐냐면 아직도 아침인 줄 알아요. 네, 이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너무 늦기 전에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우래요. 이 얘기는 뭐죠? 너무 늦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그 땅이 이제 망해버리게 생겼으니까 재난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러나 여호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 그들은 빨리빨리 구해내가지고 그렇죠? 포도 따는 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걷어가기 전에 구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게. 네. 저는 지금 기후 위기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세태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독일 사람이 썼던 책 제목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수온이 상승한 바다가 바다 속이 사막으로 변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제주도의 구상나무 군락지에 구상나무가 다 죽고 거의 하나도 남지 않고 한라산 중턱 위에 있는 구상나무들이 다 죽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바다가 백화 현상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그 다큐에서 했던 얘기 잊을 수 없어요. 바다가 변하면 땅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변하면 인간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의 목전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10절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아무리 경고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 일에 도취돼 가지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귀가 막혀서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비웃기만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그러면서 비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주님의 분노가 예언자 속에 들끓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러분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라데 하나님의 분노. 분노가 느껴져가지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란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언자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심.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느껴.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언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보는 사람이고. 듣고 보는 사람은 얼마나 급한지 알아요. 네. 근데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죠. 봐도 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명비한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못 들어보지 않았나 싶은데. 네, 못 들어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했던 말입니다. 그게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명증을 앓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들려오는 소리를 남들이 듣지 못한다고 답답해. 내 속에 분명히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이명, 비한이라는 게 뭐냐면 비는 코비자잖아요. 네. 네. 코 고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자기는 못 듣거든. 내가 언제 코 골았어? 이명 비한이에요.
이명증을 앓는 사람은 자기한테 들리는 소리 왜 못 듣냐고 야단하고 코 고는 사람은 내가 무슨 코를 골았다고 그래? 이러는 거죠. 이게 둘 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답답한 거죠. 네. 그야말로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념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는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인 겁니다. 참기 어렵다. 결국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가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라. 잡혀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현실이 벌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은 미래 세대잖아요. 네. 미래 세대의 희망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 늙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것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희망 없는 곳으로 떠밀려가게 될 현실을 예언자는 내다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현재와 과거에 속한 세대가 다 무너질 걸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를 얻느라고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인의 소유로. 타인의 소유로. 자기들은 누리지 못하고 타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만 모으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세상 떠나면은 그 소유가 누구게 되죠? 남게 되죠. 다른 사람께 되죠. 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게 예언서의 이야기는요 과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 우리 삶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진행이 우리 되고 있는 얘기야.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익이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사람들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욕을 당하도록 되어 있죠. 오늘날 세상에는 모욕당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많아요.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인간성이 무너졌음을 고발하고 있는 고발장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산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은 타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사용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죠.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게 이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도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어부가 어느 잡지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요. 옛날엔 재밌었어 사는 게.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눠 먹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세상에 온 다음에 재미가 사라져 버렸어.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는 재미가 사라졌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저게 예언자의 말처럼 평범하지만 너무나 우리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웃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아니면 돈과 더불어 살지. 이 선택 앞에 우리들이 있다고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데도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간결하게 내가 있는 여윳돈 가운데 얼마를 주어서 저 사람에게 주고 난 참 좋은 일을 했어. 자족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웃 사랑은 돈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이웃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가가고 말 건네고 네. 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그의 사정 때문에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근데 그건 싫어. 그냥 keep your distance. 거리를 지켜. 나는 내 돈 줄게. 그리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약간 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경향도 있죠. 네. 연루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들과 네. 내가 엮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위선적인 사람과 그 위선적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네. 진정한 이웃은 발생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세상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죄를 폭로하고 선을 장려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 입속 차리기에 급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가 부유해지면요, 제 본분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게 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세상에 부딪혀서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 마음을 싸매고 힘을 불어넣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높은 분 지나가려고 할 때 여기 빈민촌이 보이면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가림막을 세워서 가림막에다가 예쁜 그림 그려놓고 아, 참 예쁘다. 그보다 더 전에는 산이 민둥산인데 민둥산에다가 초록색 물감을 뿌려가지고 그 산이 나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그 백성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들은 우리 시대에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참상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게 느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감. 공감의 능력이 너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동정은 아닙니다. 네. 아우, 참 안 됐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경험칙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주님은 인간의 고통받는 세상 속에 쑥 들어오신 거죠. 예.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 아픔을 그냥 그대로 느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 네. 이건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요? 우리 선생님이 네, 더 네. 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도 일리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가니까 예.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게 오십니까? 오히려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주님이 얘기해. 지금은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라고. 그냥 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래는 더 높은데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바꾸는 거야. 근데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누구에게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 흘러가고 있는 강 속에 주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네. 풍덩. 네. 들어오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운명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살아내신 거죠. 물 밖에서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야. 그렇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너 딱 재고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속에 뛰어들어.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게 공감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회복됐던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능력 있는 힘으로 했기 때문.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일화시의 아픔을 주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틈이 없는 일치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회복돼요.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익이라는 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공감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시대의 병이 중한데 가벼운 병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종교인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특별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 20대 중반부터 교회 가면 8순이 넘은 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님자를 붙여. 이렇게 내가 대단한 줄로 여기게 돼, 잘못하면. 그렇죠. 이거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특권을 당연하게 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일꾼이 아니다. 하나님 일꾼 아니다.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영혼의 참상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해 특권에 노출되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쓰러져 시체 더미를 이룰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정한 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언제라고요? 정오와 저녁 사이입니다. 어떻게 살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그러네요, 오늘 하네요. 진짜. 정오에 있나요? 저녁 가까이에 있나요? 좀 약간 저녁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심하게. 전 늘 아침 7시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자꾸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는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더 쪼개서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오늘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사이길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 그거라는 거 배웠습니다. 네. 저도 저를 잘 돌아보는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1. 거리끼는 것. 2. 미련한 것. 3. 하나님의 능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